8월 16일입니다. 8월도 벌써 절반을 지나갔네요. 나머지 절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함께 나아가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다시 저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요. 이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절했을 터인데, 하나님,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누리지 못할 그런 귀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이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옵시고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잘 아시는 찬송이네요. 사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합니다.
오셔서 세상을 심판에도 나의 영혼을 먹었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 31절부터 24장으로 건너가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31절 말씀부터 장을 건너서 24장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고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앞선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요시야라고 하는 참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던 유다의 많은 왕들과는 다르게 그는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습니다. 애굽과의 전투에서 39살의 젊은 나이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좋은 왕이었죠. 그 왕이 죽습니다. 어쩌면 그 왕의 죽음이 곧 남유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시작이 되어 버립니다. 요시야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23살의 왕이 되었으니 그도 아버지만큼 젊은 사람이죠. 아버지는 사실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26살 때 행하였던 그 놀라운 개혁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도 생각하며 마음에 교훈으로 삼지 않았던가요? 그러니 그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꼭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3개월 동안 성경은 오늘 그의 행적을 악하였다 말합니다. 사실 악을 행하기에도 너무 짧았던 시간 아닌가요? 그런데 그 3개월을 그는 악한 행동으로 다 채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그를 왕 위에서 끌어내리시죠. 당시에 애굽 왕은 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느고라고 본문은 표현하잖아요. 애굽의 바로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왕 위에 세웁니다.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근데 그가 왕이 되어질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동생이 자기 앞서 있었던 왕이 될 때는 23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23살짜리 왕은 3개월밖에 왕 위에 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옛날 이름으로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좀 더 많죠.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형 아닙니까? 근데 형이 왕이 못 되고 왜 동생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까요? 미루어 짐작한데 그가 적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관계에서 왕으로 되어진 사람, 그의 소생이 바로 여호아하스였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왕의 아들이긴 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았던 걸까요? 이 동생이 왕위를 제대로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가 자기에게 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왔어요. 그러니 축복 아닙니까?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11년의 통치 기간을 그는 죄로 채웁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나요?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종종 경험하잖아요. 내게 오지 않을, 내가 누리지 못할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써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나에게 당연한 하루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기에 내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잘 살아야 합니다. 내일도 그래야 하고요. 내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 해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잘 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죠. 그렇지만 여호야김은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그를 징벌하는 도구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신흥국가였죠. 그런데 파죽지세로 커집니다. 애굽을 압제하고 아수르를 통째로 쥐어먹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자가 되어지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거예요. 기원전 605년의 일입니다. 이 605년에 첫 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쳐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쳐들어왔던 기원전 586년에 마침내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하고 말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여호아스도 여호야김도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묵상 도움을 위한 글 중에서 생각할 만한 글 하나를 읽게 됐어요. 아마 그 글을 적으신 분은 목사님이셨던 거 봅니다. 저도 목사니까 목사가 많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결혼식 주례지요. 결혼식이 짧게 아무리 간소하게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혼에 대한 서약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vow exchange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갖잖아요.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어디 동서고금을 떠나서 다 똑같이 묻습니다.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만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 신랑,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 신부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글에는 이런 재미난 지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신혼서약, 이 성혼서약 중에
글자 하나를 바꾼다고 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신랑 아무개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 아무개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신랑 아무개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 아무개 양도 사랑하시겠습니까? 만이 도로 바뀌어져 버리면요 정말 이상해집니다. 신랑이 신부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신부는 신랑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이든 구분 없이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일까요? 하나님도 섬겼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미국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one of them이었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섬길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이 전락해버릴 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마침내 망해버리고 말았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인들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이방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방에서 하던 화려한 것처럼 보였던 수많은 제사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멸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이 뭘까요? 그게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 기록으로 역사상 남았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며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도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은 복이 될 것입니다만 여호와도 섬기겠다고 하고 다른 것들을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결단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전락해 버렸을까요? 열왕기서를 읽습니다. 갑작스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도 섬겼던 사람들의 참담한 멸망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 정체가 분명한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어주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이 확고해지는, 그리고 그 결단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